우리는 타이타닉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영화로도 개봉을 해서 참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타이타닉호는 건조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배였습니다. 길이가 269m였고요. 높이는 20층 높이였습니다. 증기기관 그 하나의 높이가 3층 높이에 달할 정도로 거대한 유람선이었죠. 당대 혁신적인 기술이 접목된 이 타이타닉호는 바닥이 이중으로 돼 있었고요. 또 16개의 방수 격실로 돼 있었고, 특정 수위가 되면 자동으로 닫히는 그 문 등으로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일명 불침선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912년 4월 14일 이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히면서 거기에 타고 있던 2200명 중 1500명이 배와 함께 바다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이 타이타닉호가 출발할 때 이 빙산에 부딪힐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그러나 그 빙산에 부딪힘으로 이 호요람선이었던 이 타이타닉호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아무 일이 없이 모든 것이 순조롭다가도 어느 순간 또 뜻하지 않은 이런 빙산 또 암초를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런 암초를 만난 그런 다윗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었는데 이제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고 말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순조로운 듯 보입니다. 그동안 정말 어려움 가운데 살아왔던 다윗에게는 이제 더할 나위 없는 순조로운 길이 앞에 펼쳐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도 뜻하지 않은 암초를 오늘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보셋과 그 아브넬 사이에 갈등이 참 심했습니다. 그 아브넬은 그 이스보셋과의 관계가 틀어지자 이스라엘을 이제 다윗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다윗에게 가서 뭔가 좋은 자리를 하나 차지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 아브넬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분열시킨 장본인입니다.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사람이 아니었고, 이제는 뭔가 상황이 조금 여의치 않으니까 이 다윗에게 가서 뭔가 이득을 얻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이 아브넬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이 아브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루실 것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에 전혀 뜻하지 않는, 그런데 암초 같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압입니다. 여러분, 요압은 자기 동생을 죽인 이 아브넬에 대해서 그 아브넬을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는 그 분노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에요. 요압은 다윗의 군대 그 장관으로 있었지만 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언젠가 내가 내 동생을 죽인 이 아브넬을 내가 죽이고 말겠다라는 그 마음의 그 분노가 이 요압의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였어요. 다윗이 이제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을 점점 약하게 하고 다윗이 점점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한 통일된 한 나라로 만들어 갈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누가 찬물을 끼얹습니까? 이 요압이라는 이 자기의 최측근이 다윗이 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과정 속에 찬물을 끼얹고 마는 겁니다. 다윗의 그 인생 가운데 암초 같은 그런 존재로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런 그 암초를 만나는 이 위기의 상황에 정말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넬은 담대하게 다윗이 있는 헤브론까지 와서요, 이스라엘에 흩어진 다른 지파들을 다윗과 합치는 그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3장 12절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2절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찾아와요. 그런데 그때 마침 요압이 다윗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멀리 바로 전쟁터에 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 중에는 왜 요압이 전쟁터에 나가 있었을까? 다윗이 의도적으로 이 요압을 한 전쟁터에 보냈을 것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넬은 다윗과 언약을 하러 왔어요. 그런데 아브넬을 누가 싫어합니까? 요압이 원수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채찍근인 요압이 다윗 옆에 있다면 이 아브넬과 다윗과 이 언약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윗이 이 요압을 아브넬이 오는 것을 알고 멀리 전쟁터로 보내버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요압은 이유가 있었어요. 아브넬과 다윗이 언약을 맺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동생 아사헬을 이 아브넬이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분노함 때문에 아브넬이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과 다윗의 언약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이유는 다윗과 아브넬이 언약을 맺게 되면 이제 다윗과 아브넬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넬이 굉장히 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가 위험합니까? 다윗의 옆에 있던 최측근인 자기 자신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넬이 다윗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요압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은 이 아브넬과 다윗의 언약을 맺었다는 이 소식을 이제 돌아와서 듣고 나서요, 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 번째 반응은요, 다윗이 아브넬을 평안히 보낸 것에 대해서 다윗에게 격렬하게 항의합니다. 24절과 25절에 나오죠.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입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습니까? 왕이 다윗에게 항의하는 거예요. 아니, 이 아브넬이 왔는데 이런 좋은 기회를 놔두고 어째서 아브넬을 그냥 돌려보냈습니까? 지금 다윗에게 항의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넬은 어떤 사람인지 다윗도 알지 않습니까?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그는 왕을 속인 자입니다. 속이기 위해서 온 자입니다. 왕이 하는 모든 것을 엿보고 알려고 온 자인데 이렇게 보낼 수 있습니까? 라고 거칠게 항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걸 몰랐을까요? 아브넬의 의도를 몰랐을까요? 다윗은 아브넬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다윗에게도 이 아브넬은 정말 사라졌으면 하는, 존재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서 그와 언약을 맺도록 다윗이 허락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도 아브넬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브넬과 언약을 맺어요. 왜요? 다윗은 아브넬의 그 악함까지도 이용해서 하나님이 이제 자신에게 맡겨준 이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을 온전히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기 때문에 그 아브넬이 믿지만 정말 죽이고 싶은 원수 같지만 그와 언약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요압이 두 번째 보인 반응이 있어요. 다윗에게 거칠게 항의할 뿐만 아니라 항의를 넘어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이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을 쫓아가서 데리고 와서요,
그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그게 26절과 27절이죠. 아주 무참하게 죽여버려요. 여러분, 아브넬에 대한 이 요압의 원한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아브넬은 정치적으로 계산이 능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다윗에게 와서 언약을 맺은 것만 봐도요, 얼마나 정치적인 수가 정말 높은지 알 수 있어요.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넬도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그 정치적인 계산에 자기가 빠져서 자기도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압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지금 요압 속에는 무슨 생각만 있죠? 다윗의 최측근이지만 이 아브넬에 대한 그 분노로 가득 차 있어서 아브넬을 죽이겠다는 그 생각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을 단숨에 가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인 원한에 의해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요압의 이런 행동이 다윗의 그 통일 왕국을 이루어가는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 되게 하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순조롭던 그 길 과정에서 지금 요압이 다윗의 그 길에 암초와 같이 갑자기 그 일들을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바로 이런 뜻하지 않는 암초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런 암초를 만날 때 다윗의 그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감정보다요, 우리는 전체 유익을 우선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요압은 어땠습니까?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서 그것을 해결하는 일에 집착하고 있어요. 자기 일에 몰두합니다. 작은 일에 몰두합니다. 그래서 전체 큰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요압이에요.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그 뜻을 요압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오직 아브넬을 죽이는 그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요압 속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누구에 대한 분노요? 이 아브넬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이어진 거죠? 그 분노가 살인으로 결국 이어지고 만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이 분노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또 32절 말씀을 함께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분노, 우리 안에 있는 이 그 화를 내는 거, 분노함이요, 왜 다윗 그 사도 바울은 분을 품지 말라고 말합니까? 그 분노가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분노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입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도 때로는 분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주 주보에 어떤 그 광고란 제일 밑에 보면 요즘 뭐가 실리죠? 예, 복음적 착한 운전 캠페인이 실립니다. 여러분, 정말 착한 운전을 하고 계십니까? 좀 변한 게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뭔가 의식적으로 그 말을 듣고 나서 운전대를 잡으면 뭔가 이렇게 좀 달라진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저도요, 제가 운전이 좀 달라졌다는 것을 최근에 실감을 했습니다. 집을 가는 길에 그 유턴을 해서 들어가면 집을 바로 들어가거든요. 유턴 그 신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신호에요, 항상 보면
그 약간 언덕 쪽에서 차가 내려오지 않으면요, 어김없이 사람들이 그냥 다 유턴해서 집으로 다 들어갑니다. 예. 저도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사실 예, 고백합니다. 그런데 제가 복음적 착한 운전, 그 얘기가 늘 저도 마음속에 새기고요. 그런 운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뒤에서 빵빵거리든 말든 신호를 지켜야겠다. 그래서 신호를 딱 지키고 있었어요. 그날도 빵빵거리더라고요. 차도 안 오는데 왜 멈춰 있냐, 빨리 가지. 그래서 멈춰 있었죠. 근데 신호가 딱 이제 바뀌고 유턴을 해서 딱 들어가는데 누가 있었을까요? 네, 경찰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앞에 두 대가 딱 유턴을 해서 갔는데 딱 걸려서 딱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하나님이 착한 운전 해야 되는 이유를 또 알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분노, 우리가 운전대만 잡아도 사실 이 분노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이 화를 참지 못해요,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말하죠? 품지 말라고 말합니다.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압이 지금 그런 거예요. 자기 지금 분에 못 이겨서 아브넬을 쫓아가서 데리고 와서요, 다윗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습니까? 요압과는 정반대잖아요.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넬이 자신을 찾아와 언약을 맺은 의도를 다윗이 알아요. 그런데 그는 왕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알기 때문에 아브넬을 받아들이고 그와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바로 영적 그 통찰력입니다. 영적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분별력이 아닙니다. 나에게 집중되고 내 속에 있는 분노에 집중하면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분별력을 우리도 상실해 버립니다. 순간 잃어버려요. 운전대 잡는 그 순간만도 분노가 일어나면요, 이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통찰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 어떤 그 사소한 문제에 빠져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더 큰 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 뭔가, 아니 더 크게는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그 죄 짓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참지 않고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면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선물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죽어야 될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육체의 그 고통들을 그저 아프다는 이유로, 고통스럽다는 이유로 회피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프지도 않고 고통도 없고 창에 찔려도, 가시에 찔려도 아무런 고통 없는 그런 분이셨을 거야. 여러분, 그랬을까요? 예수님 완전한 사람 아니셨습니까? 예수님도 아프셨고요, 예수님도 맞으면 아픕니다. 배도 고프셨고요, 눈물도 흘리시고요,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감정, 그 아픔을 잠시 피하려고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자기를 보내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종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소한 감정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어떤 큰 사명을 놓쳐버린다면 어쩌면 우리는 요압과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보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교회에 나를 부르시고 왜 나를 이곳에 부르시고 이 시대에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를 알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영적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어떤 감정의 이끌림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압은 아브넬을 암살함으로 죽임으로 인해서요 정말 다윗에게 암초와 같은 큰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에 굴하지 않고 분별력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 겁니다. 여러분, 요압이요 아브넬을 암살할 때 이제 그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까요? 이제 그 책임이 사실은 다윗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요압은 다윗의 신복이었고 충신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아무리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해도요 주변에 믿어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다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다윗이 왕이 되면 사울에게 협력했던 많은 사람들을 복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넬의 죽음은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다윗에게 별로 좋은 감정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 좋은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아, 다윗을 믿을 수 없다. 왜? 화해하러 간 저 아브넬마저도 부하를 몰래 보내가지고 죽인 저 다윗이라면 그동안 다윗을 우리가 좋게 보지 못하고 다윗에게 협력하지 않았던 우리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 우리도 뻔히 그들처럼 그 아브넬의 죽음처럼 다윗이 힘이 더 커지면 그렇게 우리를 무참하게 다 골라서 죽이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심받고 있어요. 저렇게도 의심을 받고요. 또 이렇게도 의심을 받습니다. 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어도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자신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다고 사람들에게 막 자신의 그 솔직함을 인정하려고 해도요. 사람들이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이 상황에서 요압을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요압, 너 내가 누구 허락했니? 너 누구 마음대로 가서 아브넬을 네 마음대로 데려다가 죽였냐고 만약에 다윗이 데려다가 그 죄를 묻고 만약에 그 죄의 대값을 죽음으로 요압에게 물었다면 다윗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요압을 따르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더 어려움에 처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다윗이 정말 지혜롭게 어려움을 잘 수습해 나갑니다. 요압을 다윗이 어떻게 처벌합니까, 여러분? 요압을 죽입니까? 아니요, 요압을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28절과 29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을 처벌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처벌합니까? 다윗을 죽이지는 않지만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 말로 요압을 저주하죠. 다윗이 요압을. 여러분 요압은 분명히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죽이지 않고 말로 저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압을 죽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다윗도 별 수 없구나. 다윗도 자기 욕심과 그 야망 때문에 충신까지도 죽이는 그런 사람이구나. 정말 잔인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압을 또 그냥 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로 요압을 저주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저주를 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그냥 악한 말로 너 그렇게 살아라, 너희 가족들 앞으로 그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내뱉는 정도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의 모든 판단, 요압의 죄에 대한 판단을 누구에게 이양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이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28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영원히 내가 무죄하니, 이 말 속에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그 죄에 대해서 죄값을 하나님이 너에게 물으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너의 죄값을 물으실 거라고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이양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의 그 위기를 만난, 암초 같은 그 위기를 만나는 다윗을 통해서요,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는 개인의 사소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판단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그 모든 판단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를 신뢰하는 거죠? 그 판단까지도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은 지금 갑자기 요압이 이런 돌출 행동을 취하니까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께 모든 맡기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판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요, 다윗의 전 생애 가운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오늘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어린 다윗이 양을 지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를 신뢰하죠? 그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 때부터. 또 사울에게 쫓길 때는 어땠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누구를 신뢰합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위기 가운데 그 믿음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삶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의 믿음의 뭔가 행위가 갑자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삶이 쌓여갈 때 진짜 위기의 순간에 그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교만하지 못하냐면 지금 이 순간 내가 뭐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더 큰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요, 장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그 위기의 순간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드러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고난, 그 고통 예수님도 쉽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셨어요. 묵묵히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구에게 맡깁니까? 보내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다 맡기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삶에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신뢰합니다. 그런데 진짜 인생의 암초를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위기를 만나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의 그 문제를 맡기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사소한 것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한 다윗이요, 31절부터 39절에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브넬, 내가 그렇게 마음에 너도 좀 내 인생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내 마음속에 그렇게 있었는데, 내 충신 요압이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잘 죽여줬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나요? 다윗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다윗 마음속에요, 잘 죽여줬다고 생각한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아브넬은 지금까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람이고, 그리고 다윗에게 붙으려고 하는 이유도 자신의 정치적인 욕심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까? 31절과 32절에 보면 기뻐하지 않고요, 애통해하고 소리 높여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시조처럼 보입니까? 다윗이 지금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잘됐다, 나에게 절호의 기회다, 그래 이렇게라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지 라고 하면서 아닌 것을 긴 것처럼 지금 쇼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진짜 슬픔의 예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가 노래잖아요, 노래. 그 노래는 어떤 힘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노래는요, 일명 여론이라고도 합니다. 여론. 여러분, 우리나라 군사 독재 시절 그 금지곡들이 있었던 거 아시죠? 왜 금지곡들을 이렇게 지정했을까요? 사람들의 여론 때문에. 제가 군사 독재 시절에 금지곡들이 뭔가를 찾아봤더니요, 이런 곡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러보셨을 거예요. 김추자의 거짓말이야. 왜요? 불씨를 저장한다. 그래서 금지시켰어요. 또 신중현 씨가 불렀던 미인, 너무 태폐적이다. 그리고 양희은 씨가 부른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거 허무주의를 조장한다 해가지고요, 금지시켰고요. 또요, 한대수 씨가 불렀던 물 좀 주소, 왜 금지시킨지 아시죠? 물고문을 연상하게 한다고 해가지고요, 국가에서 금지시켰어요. 또 송창식 씨가 불렀던 왜 불러, 유명한 노래죠. 왜 불러. 왜 금지시켰냐면, 장발 단속이 한참일 때 공권력을 조롱하고 저항한다고 해가지고 금지시켰습니다. 또 이장희 씨가 부른 노래였는데요, 그건 너.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킨다고요, 또 금지시켰어요. 그런가 하면요, 심수봉 씨가 부른 순자의 가을. 여러분, 순자의 가을이라는 곡을 제가 인터넷에 들어봤는데요, 참 재밌더라고요. 그 순자의 가을에서 왜 금지곡이 된지 아신가요? 순자. 그렇죠. 영부인의 이름이 들어가서 금지시켰어요. 그런가 하면 심수봉 씨가 부른 무궁화라는 노래가 있어요. 무궁화. 거기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참으면 이긴다. 그래서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언짢아가지고 그 가사를 언짢아해가지고 금지시켰습니다. 여러분, 노래는요, 여론입니다. 여론. 이 다윗이 지금 누구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있죠? 아브넬을 슬퍼하면서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노래가 그냥 가짜 노래, 그냥 잠깐 덮어가지고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 노래가 아니고요, 진짜 아브넬을 슬퍼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러니 그 진실한 노래, 다윗의 그 진실한 고백의 노래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그 진실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윗의 마음이 그렇구나, 다윗이 죽이지 않았구나, 다윗이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신뢰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 또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런 위기의 순간을 무슨 기회로 여기냐면 겸손과 사랑을 배우는 훈련의 기회로 여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가를 불러줍니다. 아브넬의 죽음을 통해 진짜 왕으로서의 그 자신의 그 낮아짐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 진짜 원수 같은 아브넬을 다윗이 정말 사랑했구나, 사람들에게 그 진심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진심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말하지 않아도 다윗에게로 마음을 돌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그 삶을 요약해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삶,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진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우리의 진짜 그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를요 끊임없이 그렇게 이 땅에서 진짜 겸손한 자로, 그리고 진짜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로요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세요. 요즘 창세기를 여러분 매일 큐티를 하고 계실 텐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명한 그 사건을 보여주시잖아요.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시험이라는 말이 니사라는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입증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진짜 네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신뢰하는지 한번 입증해 봐라 라고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그 의도한 그 시험을 삶으로 입증해 보이잖아요.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 통해서요 이 다윗이 보여줬던 겸손과 사랑,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때로는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아시죠? 우리는 바로 우리의 그 의지는 안 되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인간이 되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진짜 겸손이 뭔지를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진짜 사랑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진짜 겸손과 사랑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적 삶, 복음적 겸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됨으로 진짜 예수님이 겸손하셨던 것처럼, 진짜 사랑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고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적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내일 우리 교회가 첫 임직식을 합니다. 임직식은 단순히 임직받은 그 17분만이 기뻐하고 축하받는 그 시간이 아니고요, 사실 임직을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기뻐하고 축하할 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할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나는 임직자가 아니니까 그런 관계 없습니까?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임직자들을 세우시는 것은 더 겸손하게, 더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더 잘 세워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가 겸손하게 또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내일 드려지는 그 임직식이 우리 모든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창립 5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가 진짜 복음적인 교회, 오늘 그 다윗이 보여줬던 한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전체 유익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교회의 유익을 우리가 우선하고 또 모든 행사를 여호와 앞에 맡기는 그 믿음의 판단을 가지고 그리고 겸손과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다윗의 그 위기, 암초 같은 그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진짜 복음의 삶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적인 삶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